마태복음 3장에서 4장 말씀. 광야에서 시작된 왕의 길.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듯했던 시간.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만 남은 신앙 속에서 백성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걸까? 그때 광야에서 한 사람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놀랍니다. 누구야? 저 사람 선지자인가? 거친 낙타 털옷, 허리에는 가죽띠. 왕궁의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심장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겉모습만 바꾸지 마라. 진짜 마음을 돌이켜라. 사람들은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숨긴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후회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을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촤악! 차가운 요단강 물결 위로 새로운 시작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요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화려함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분을 보는 순간 알아버립니다. 주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제게 오십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요한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 광야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왜일까요? 왕이라면 바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40일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차가운 밤바람, 메마른 입술,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다가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배고픔, 인간이라면 누구나 흔들릴 순간. 하지만 예수님은 돌보다 말씀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마치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봐.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봐.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시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황금 왕좌, 권력, 사람들의 환호. 사탄은 속삭입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얼마나 강한 유혹입니까? 고난 없이 왕이 되는 길, 십자가 없이 영광만 얻는 길.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갑니다.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깁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 땅은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죽어가던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두 형제를 보십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랍게도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였을까요? 그분의 목소리 속에서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시자. 또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눈물 속에 살던 사람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광야를 지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광야를 만납니다. 배고픔 같은 현실, 무너지고 싶은 유혹,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떠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광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성경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옆에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 산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